말씀 묵상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보니 한 20여 명이 계속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정말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함께 공부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야말로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없이 어떻게 깊이 있는 설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의 논리를 뒤집기도 한다고요? 논리를 뒤집는다. 이걸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논리 구성이라는 것은 말씀의 논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논리 구성형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이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니까 논리 1, 2, 3, 4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논리가 딱딱 들어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위아래를 바꿔보니까, 그래서 논리 1은 그대로 놔두고 논리 4를 끌어올리고 3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다시 이것을 논리 1, 2, 3, 4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정확한 논리가 이렇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형태를 논리 구성형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이 서구의 문화와 또 우리 동양의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묵상을 하셨죠. 이제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튼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가운데 약하여 지며 나의 뼈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이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늘 아는 말씀들을 자주 설교하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자주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31편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5절에서 8절에는요, 여호와여 나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통들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이제 나는 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 내용이 또 나오죠. 근데 1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떠한 고통중에 있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담대하라.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을 논리를 바꾸기 전에 있던 그대로 큰 하나의 제목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1절에서 4절 나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 8절은 여호와여 나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9절에서 12절 그런 내가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17절에는요 이제 나는 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담대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1, 2, 3, 4, 5, 6 되어 있는 이 논리를 약간씩 바꿔봤어요. 그래서 2, 3번, 4번을 그대로 두고 1번을 밑으로 내리고 5번, 6번 이렇게 논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자, 그러니까 2번 여호와여 나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내가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 1번에도 나는 여호와께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 논리를 이렇게 2, 3, 4, 1, 5, 6으로 논리를 한번 바꿔봤더니만 뭔가 말씀 전체가 쫙 하고 정리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을 다시 논리 1, 2, 3, 4, 5, 6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꾸었더니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제 논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첫 번째 논리, 여호와여 나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논리, 그런 내가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논리,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 논리,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담대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들을 논리를 이렇게 바꾸어 보니까 뭔가 쫙 분명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설교에 적용하게 될 때에도 논리를 바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설교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를 바꾸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제 11절에 12절의 내용은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그의 삶을 180도 바꿔버린 복음과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4절은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 22절까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사도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결국 유대의 온 교회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착착착착 나열이 되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내용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첫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의 삶을 180도 변해버린 복음과 그 비밀에 대해서, 세 번째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국 유대의 온 교회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순서를 좀 바꾸어 보면요, 먼저 3번이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의 상태는 이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을 180도 바꿔버린 복음과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했고, 또 결국은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유대의 온 교회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바꿔보게 될 때 뭔가 순서대로 쭉 논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를 바꾼 후의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의 상태, 그의 삶을 180도 바꿔버린 복음과 그 복음의 비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사도의 바울의 반응,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결국 유대의 온 교회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 훨씬 나아졌죠? 자, 이렇게 논리를 바꾸어 보는 것을 우리는 논리 구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의 내용을 논리 구성, 다시 말해서 논리를 서로 바꾸면서 논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본문 이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둠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맏아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예,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해보셨는지요? 많은 분들은 늘 이렇게 했던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한 절, 두 절만 딱 따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될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는 자신,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말씀입니다. 한 주제의 말씀인데 이것을 잘 분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14절에서 16절이고요. 또 16절에서는 조금 내용을 달리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모세가 경험한 그런 두려움의 산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19절 21절에는요 또 같은 말씀입니다. 22절에 여러분이 이르러 사는 시온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는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26절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26절, 27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조리 흔들어 없애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8절에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다 그랬고, 또 28절 29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요 논리를 바꾸기 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내용들만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세 번째, 우리가 장차 도착할 것은 모세가 경험한 그런 두려운 산이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될 산은 시온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성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할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시온산에 거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왜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여덟 번째, 시온의 백성들은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아홉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뭔가 논리가 분명하지 않고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논리가 첫 번째로 올라오고 3, 4, 5, 6, 7까지의 논리가 먼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논리는요 바로 7번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이제 1번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9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쭉 논리를 한번 바꿔봤다는 거죠. 그래서 3, 4, 5, 6, 7, 18, 1, 9, 2의 논리를 전개된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1, 2, 3, 4, 5, 6, 7, 8 번호를 붙여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논리를 바꿔봤더니 우리가 장차 도착할 것은 모세가 경험한 그런 두려운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할 산은 시온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할 시온산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네 번째, 시온산에 거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왜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시온의 백성들은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 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8번, 여덟 번째,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훨씬 뭔가 이해하기가 좋아졌죠. 이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논리가 막 뒤섞여 있는 것들을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논리 구성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도 여기에 논리를 바꾸어서 정리한 상태 그대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해 나가면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묵상 본문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묵상 본문은요, 단순 질문으로 묵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질문 연습 문제 본문은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단순 질문 형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질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지고 쭉 1, 2, 3, 4, 5, 6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도 한 가지 질문, 그리고 예레미야에 있는 것도 한 가지 질문 이렇게 던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면 힘드니까 이런 제목으로 일단 단순 질문 형태를 한번 해보시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하필 12형제 가운데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 완전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본문 외에 유다의 행적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제목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에는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렇게 쭉 나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악인들이 잘 되게 하시는데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잘 되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1, 2, 3, 4, 5, 6 이렇게 이런 말씀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단순 질문형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어진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써 말씀을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